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 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는데요. 이 성경이 좀 기니까 일단 6절부터 같이 봉독하다가 조금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자,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곧 강조해도 아니요 그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아멘. 여기까지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22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 자, 주보를 펼쳐보세요. 예인이도 주보 펼쳐야지. 자, 주보 펴봐요. 22문입니다. 22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즉 사도신경이 이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자, 이제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5주 동안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믿어야 될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네.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내가 안 믿어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대상,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이 조목들을 사도신경에다 딱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면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내가 정말 다 믿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 믿어야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 복음은 믿음의 대상.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야. 법이잖아, 법.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갑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잖아.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알아야지. 그죠? 자기가 운전한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대한민국 교통법규도 몰라갖고 마구잡이로 다니면 돼요? 다 딱지 떼고 전부 벌금 물고 잘못하면 사고 내면 이제 영창 가고 그래야 돼.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법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낭독을 하고 자꾸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10계명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관계없이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내용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럼 계속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그 통로가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어. 교만만 꽉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강령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뭐냐? 복음이요. 복음. 자, 복음을 깨닫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6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은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상위 계층에서 막 사회에 아주 강자로 군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게 아니요. 응? 예.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7절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구속하는 그러한 보혈의 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아니 군산만 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성령은 누구냐? 우리에게 오신 영이에요. 영. 예수님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관한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 복음의 그 진리,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지 아니하냐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절대 인정 못합니다. 교회 가면 못 들어가는 거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래서 영적인 일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말씀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그리고 귀찬대로 들어버려요.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지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그러한 일은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은 어떤 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계속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잘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지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죽는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해줘도 믿지도 않고. 왜 그러냐?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거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히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영이 있어. 성령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한테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신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굴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천주교 이쪽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역사가 길잖아요. 그 중세 그 교황들이 정해놓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어.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높여놨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이,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규정, 그게 더 중요한 거, 그게 더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각양 교회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또 만드는 여러 가지 교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있어요. 정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 밑에 있는 겁니다. 성경 밑에.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왜?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교황 아니라 교황 하랩이라도 아무리 또 교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임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 없는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반드시 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믿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규칙이나 무슨 뭐 전통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조금 지킬 수도 있지만 또 수정도 돼요.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다 고쳐나가야지. 그죠? 잘못된 거 그때는 모르고 뭔 정한 규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돼요? 규칙을 바꿔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 규칙이 눌러버리고 규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어. 진정한 이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것은 어때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변함.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가 덧붙이고 뭐 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이렇게 자꾸 시대가 가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요. 이주 시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그때 엄청나게 영웅시했었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칭찬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엄청나게 좀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섭게 악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6절이네. 6절.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그 고린도전서에서 앞으로 조금만 가면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장 요한복음 14장 어디 오라고 그랬는데 14장 요한복음 14장 네. 6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퀴어 신학,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수하셨대. 실수. 잘못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비판합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악한 세대가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린 것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사람이 자꾸 변질되고 사람이 자꾸 무엇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번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그냥 가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여기 더 이상 뭐 경전이 없어. 2000년 동안 더 막 뭘 쓰지 않아요. 이게 다 완성됐다고 말이야. 이 말씀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대단히 위대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다 이 말이야. 빼서는 절대로 또 안 되는 것이고. 더하기 빼기 가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다 저주가 내린다 그랬어.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 교령이라고 하는 거, 이 만드는 규칙이나 이런 건 불확실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릇되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참고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뿐이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자, 오늘은 점프를 좀 한 번씩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말씀 16절 2장 맨 끝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고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에요. 2장 맨 끝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품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신령한 존재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신령한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그 어떤 조목들 있죠. 이것들 온전히 믿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이 귀한 말하자면 복음에 우리에게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믿어야 되지만 그 중에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제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다니는 게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긴 외우는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잖아. 그 내용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로써 하나님 앞에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 진실한 고백이 돼야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그죠? 입술로 외워서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심장으로. 진짜 그 하나님. 처음에 사도신경 처음이 뭐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자, 전능하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은 뭐예요?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전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전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게 전능하사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전능하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제한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아, 이거 하나님도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막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게 있지. 할 수 없는 게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하시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그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지 우주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이 기분 나쁘고 싫다고. 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미. 아담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막 세상에서 막 정말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소소한 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소상공인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평범하고 좀 힘든 삶을 살면서도 뭐예요? 마음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피조물이 아니라고 나는 피조물인 거 싫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지. 세상의 영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막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물리쳐버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착착 우리는 순종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골치 아파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살지만 나는 영적으로 산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소통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버려요. 그렇게 영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딱딱하게 살 것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냥 양보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은 어두운 것을 밝혀주잖아요. 어두운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그 빛이 희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빛이 희생을 안 하면 절대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촛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촛불을 딱 켜놓으면 밝죠. 근데 초는 어떻게 돼? 계속 녹아내리죠. 오래 켜놓으면 그냥 초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 초가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없애면서 주위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기불도 생각해봤어요. 저것은 안 없애고 계속 있는데 사실은 저 안에 필라멘트도 계속해서 이 빛을 내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저 안에는. 그러니까 그 빛을 내는 그 물체 자체는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전구도 오래 가면 필라멘트가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져요. 담화가 나간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계속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낡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빛을 비출 수가 없다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조금은 손해를 보고 조금 희생하고 봉사해야 그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손해 안 보고 아가리 다 쥐고 막 이래버리면 욕심껏 우리가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빛으로서는 나타나지 못하죠. 빛은 될 수가 없어. 우리 예인이가 다니던 학원에서도 어떤 일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막 욕심껏 막 모든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 근데 우리가 따질 수도 있지만 제가 안 따졌어요. 그래서 예인이 보고 섭섭하지만 감사하다고 그냥 인사드리고 끝내라 그랬어요. 우리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인생 끝내면 우리 마음이 일단 평안하잖아. 그리고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고 뭐고 막 자기가 따져서 많이 가져야 이긴다고 생각해. 우리는 많이 주고 우리가 손해보는 걸 이긴다고 생각해.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그 사람을 더 잘했다고 참 더 훌륭하다 그랬을까요? 우리 예인이 보고 참 너는 정말 내 딸이다 그러실까요? 응? 예인이 보고 잘했다고 그랬죠? 그 따지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손해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를 주셔. 기쁨을 주셔. 흐뭇한 뿌듯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우리는 떳떳한 거야. 우리가 손해를 보고 너한테 이득 주고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막상 그때는 막 자기 욕심을 다 채려서 다 가져갔지만 막상 우리를 보면 부끄럽지 자기는.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이기는 거라. 이 세상의 빛은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소금은 뭐예요? 소금도 녹아야지 짠맛이 나죠.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덩어리 그대로 있어. 그럼 짠맛이 나요 안 나요? 소금이 안 녹으면 너나 말하죠. 그런 소금은 써 안 써? 안 쓰지 갖다 버리지. 그 돌덩이지.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죠? 소금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녹아져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음을 띠고 사는 거예요. 왜? 뭐 돈이 많아서 웃음 띠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세상을 빛나게 하고 밝게 하고 또 이렇게 부패하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 주인이 지금 본인이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내놨대요. 그래서 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 건물을 살려고. 근데 이제 3억 5천에 이 사람이 샀대요. 여기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살 때. 근데 지금 3억에 팔으라고 또 누가 그러고 있는가 봐. 근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3억 5천에 샀는데 더 올려받지도 못하고 그대로도 못 받고 또 싸게 내놔야 되니까 자기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저희들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사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형편에 3억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그게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변동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불안해할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샘선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멋진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손길이 오든지 우리가 이 샘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지. 그죠? 아, 교회가 건물이 좀 그런 상황이구나.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조금만 있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장소로 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또 계속 있으면서 더 부흥하게 될지 그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되죠.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한 이 샘솟는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매도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대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아버지의 그 법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모든 부패와 악한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엄마가 내는 이러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